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4장 32절 읽겠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공이 같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통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통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정해놓지 않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한 3일 정도, 3일, 제가 지금 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3일 내지 한 4일 정도의 사도행전이 몇 장인지 잘 모르시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28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왜요? 우리가 사도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의 행전을 써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매일 매 순간 복음의 행전을 써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은 제가 성경 이야기할 때만 딱 보시고요. 복음서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수업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몇 년요? 3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고 전부 다 지팔 지연들고 내 팔 내연들고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할까, 같이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는데 뭔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복음서 끝자락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이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분당 서울대 병원까지 운전을 해서 진료를 이렇게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또 장거리를 운전하니까 참 피곤해요. 다음에는 운전 절대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몸이라서 새벽에 막 깨는 게 힘들었지만 어때요? 그래도 샤워하고 본당에 들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게 복음서에서는 이거는 참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상상도 안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은 또 본당에 나오면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은혜 받을 때 힘이 나는 것이지, 뭐 약 좋은 거 하나 만난다고, 병원 의사 좋은 사람 만난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의 말씀을 만나면 성도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장 말미에 이 통용하고, 또 4장 말미도 여전히 같이 나오는 통용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통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서에 보아왔던 베드로와는 달리 사도행전 서두에 시작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제자화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은혜가 되더라 이겁니다. 먼저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통용이라는 것, 내 것, 네 것이라는 그 구분이 없이 서로 네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전부 공유하는 이 가치가 이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합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어두고 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차가 필요하면 쓰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나 운전하다가 보험 사고 내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갑니다. 예, 보험료 올라가지. 그리고 차도 이 사람 저 사람 끌면 차가, 특히 승합차는 옆에 판넬이 넓어 가지고 중간에 문짝이고 어디 긁히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보기도 엄청 흉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저런 모든 사유, 그런 뭐 사고의 위험,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보험 따들어 놔놓고 어느 교회든지 차 필요하면 쓰라고. 여러분, 내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과 두 분 다 전도사님이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의 찬양 집회에 이렇게 오셨던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수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에 매매상에 종사하시는 전도사님인데, 이 두 분이요 선교사님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중에 수원에 계시는 전도사님은 차를 자기 이름으로 이전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잠시 귀국하면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차들의 보험료를 이분 이름으로 다 등록됐으니까 이분이 보험을 다 들고 누구라도 필요하면 다 쓰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 총각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큰 사고를 냈어요. 보험료가 쑥 올라가 버렸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수리는 누가 해요? 자기가 하지. 다 자기가 하고. 그 우리 교회에 왔던 심장이 안 좋았던 양민호 선교사님, 양민호 전도사님도, 이분도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차를 빌려주는데 이분은 일단 이전은 해줍니다. 이제 그 아주 단기적으로 계신 분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그래도 좀 중장기로 계신 분한테 차를 이전해 가지고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다시 출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구에겐가 대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 통용의 가치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통로로 사용하는 귀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당입니다. 허당. 뭐가 허당이에요? 믿음이 허당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요,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허당이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근데 뭐 믿음은 허당이었지만 사람이 정의감은 있었어요. 말고의 길을 서슴없이 서슬퍼른 이 칼로 싹둑 베어버리는 이런 정의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는요, 작은 계집종의 말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의 연약함도 그대로 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위인전이고 성경이 영웅전이라 그러면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사건도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지 살자고 부인을 지금부터는 누이라 하자. 우리 둘이만 뭐 다 짜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속이는 그런 짓은 만약에 성경이 영웅전이라 그러고 영웅화되고 위인전식의
기술 방법이었다 그러면 성경은 결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 우리와 똑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지닌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닌지,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운데, 우리 찬송가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 찬송에 보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아서 천국의 인을 다 쳐줘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화감동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셔야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인생에서 주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설교를 자꾸 해댑니다. 이분이 평소에 뭐 했던 분입니까? 서재에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서두에는 베드로가, 또 이제 뒤로 가면 9장 이후로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온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서두에는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바울 이야기, 이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쫙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녀도 범죄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언제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한 겁니다. 이미 주님은 왜 당당하실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든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분은 당당하셨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걸릴래야 걸릴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을 말하는 대통령 후보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정할 것 같은 국민적 신뢰가 많았을까? 아니면 공정할 것 같은 공정 코스프레, 공정 흉내를 잘 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제가 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 내용에 이제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검사를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니까 이제 검사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는 다음에는 검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힘을 모아가지고 검사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치검사들이 모여서 힘 있는 검사 나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이건 또 큰일 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공정을 외친다고 나라가 공정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에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랑합니까? 교회 오면 좋은 말만 합니까? 남을 욕하는 말 안 합니까? 저도 하는데, 저도 간혹씩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공정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공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하고 신앙인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말만 잘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예배 때 몇 번이고 아멘 하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남다른 은혜이고 남다른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이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이 주는 붙드심의 은총이 아니고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있고 인간의 결심에 있고 인간의 어떤 교육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감동하심에 있고 강권적인 역사에 있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런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붙들어주는 확신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들어주는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 자신을 자꾸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앞으로 나 자신을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말씀 앞에다 나 자신을 데려다 놔야 된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는 목사님, 난 목사님 만나서 참 그래도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만나서 그전에는 주보 만들 때만 성경 들여다 봤는데, 주보 만들 때만 성경 몇 곳 깔짝깔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성경을, 어제 또 제가 서울 가서 우리 같이 성경 읽는 권사님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성경 이독 우리 그분 아들이 이 발달성 자폐아예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에는 발달성 자폐 아이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그 드림 위드 앙상블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아이들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늘이는 그 군사님 아들이 하늘인데, 우리 하늘이는 삼독했어요. 엄마가 이독한다니까 지는 장년도 그렇고 엄마보다 많이 읽어야 된다면서 하늘이는 삼독했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원계 집사님도 얼마나 잘 읽고 계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데려다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확률,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 인간의 어떤 예상, 인간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앞에 집중할 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어떤 수련이 아니라 이 말씀 앞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는 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으로 자기를 초청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첫 시간 아니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첫 시간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 목사님 잠 더 자야 된다, 잠 더 자야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 자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 더 자면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데려놓을 시간이 없는데, 저도 자꾸 왜 이렇게 잠이 더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새벽에 꼭두 새벽밖에 없으니까, 이 꼭두 새벽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니 통용이라는 마음을 주고,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이 변화된 모습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데려다 놓으니까,
주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통용, 이 공유라는 가치를 주시네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 내 것 네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는, 서로 공유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네요. 우리는 너무 내 것 네 것 얼마나 구분되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하나 얻는 건 좋은데 하나 주는 건 왜 그래 아까운지. 열 얻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정말 좋은데 하나 주는 것은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10개 주고 하나 얻으면 그 이익이잖아요. 10개 다 주고 하나만 받아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그게 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사도행전에 주는 것만으로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는 가치고 교훈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행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집중해야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확률, 가능성 따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말씀에 집중할 때는요,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인 겁니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란 드셔보셨습니까? 한약 냄새가 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거, 맛이 며칠 전보다는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역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설교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고 우리는 내가 붙잡는 말씀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데려다 놓을 때에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해도 납득도 잘 안 되지만은 말씀 앞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셔서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내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사옵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욕이 약해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날마다 소망의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는 또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의 암 환자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훈 씨도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